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보닥이 부스러 무보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니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방을 몰락시킨 나라,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지만 그 강력하고도 무시무시한 바벨론, 이 나라 역시 결국은 최후를 맞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벨이라고 하는 신은 장차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무로닥을 비롯한 신상들은 다 부스러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무로닥이라는 것은 마르둑이라고도 불리우는 바벨론 벨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결국에는 저 북방에 있는 바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대, 즉 미디안과 연합하게 되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끝없는 전쟁과 정복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유다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갈 그들의 운명, 무려 2000여 년을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게 될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목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곁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는 길을 잃은 양떼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이 양떼, 이 양떼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시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역시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실히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항상 긍휼과 눈물 그리고 자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양떼를 진심으로 대해 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양을 보호해주고 또 그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이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유리하고 또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양떼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그들의 앞에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존재들인 양들을 바라보고 있는 목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전쟁과 또 폭력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연약한 우리 인생은 목자, 반드시 참된 목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된 목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참 목자, 우리의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목자를 찾고 만나고 그렇게 살게 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생생하게 경험한 사실은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참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다윗이 기쁨과 감사와 확신 가운데 노래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분의 지키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함께하심을 따라 살았던 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부족함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았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불쌍한 양과 같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